자,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 아쉽습니까?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10년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생활 터전이 다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이제 큰아들 가족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였고, 또 이제 둘째 우리 이준희 목사가 미국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와서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야 되는 이런 시점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겠는가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큰 아들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은행을 감독하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준정부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각 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큰 아들에게 좀 유학을 가라, 공부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젊음의 청년의 좋은 때를 왜 공부를 하고 앉아 있냐고. 나는 공부하는 게 체질에 맞지 않아서 더 이상 나는 공부를 못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취직 저기를 해서 시험을 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우수 사원을 뽑아서 미국 유학을 시켜주는데 생활비를 지원하고 등록금을 지원하고 공짜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서 뽑혀가지고, 그래서 작년 2024년 12월에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집이 비잖아요. 그 집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집이 1년 동안 비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때 이준희 목사가 그 신내동 대강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준희 목사한테 공부를 더 해라, 미국 유학을 가라, 그러면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년 동안 독립해서 살았으니까 짐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겠지 했는데 마침 옆에 그 형 집이 통째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1년을 지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번 25년 12월에 우리 큰아들 가족이 귀국을 했고, 또 우리 둘째 이준희 목사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또한 비워줘서 주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두 아들을 개인 비용으로 유학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은 국가에서, 둘째 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 유학을 보내주고, 우리 큰 아들은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런 이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또 그 기회를 얻었고, 우리 둘째 아들도 사실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대학교 수능 시험을 칠 때도 아파가지고 양호실에서 쳤어요. 그 시험이라는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미국 유학을 가고 오게 하는데, 이게 두 형제가 그 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달까지,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가까이 개입하시고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일정까지 맞춰가지고 또 나라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서 가라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봤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 고난까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교훈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 언젠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정말 여러 가지 일도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맞으시죠? 예. 지난주 우리 둘째 손자 보셨죠? 예. 201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이에요? 학교 갈 나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돌도 안 된 아기처럼 엄마가 안아야지 이동이 가능한 그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심한 발달 장애죠. 말을 못하고요. 자기 혼자 서지 못하고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걔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좋으면은 막 떠나갈 듯이 웃어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쁘면 막 떠나갈 듯이 울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정말 이 신체적으로 봐도 돌이 안 된 아이 같이 그렇게 지내는 굉장히 성장이 안 된 발달 장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천사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내려준 천사 같은 선물이라고요. 예. 근데 이제 첫째 손자는 매우 똑똑합니다. 매우 똑똑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영어 시험을 쳐요. 영어 시험을 칠 때 날 때부터 영어를 하는 아이들하고 이제 얼마 안 된 우리 첫째 손자랑 같이 영어 평가를 했는데 100명 중에 4번째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큰 아들은, 큰 손자는 똑똑하게 해주고 우리 둘째 손자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신체 발달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기능이 부족한 아이를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똑똑한 지능을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넘치는 소질을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넘치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부족하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란 것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손에 있다는 것,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고요, 우쭐댈 수도 없어요. 저는 좀 우쭐거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도 좀 우쭐거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모든 집안 식구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하잖아요, 시편에. 복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을 늘 알게 해주시고, 그 두 손자를 눈으로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게 하신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하여 또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돌아보기 위하여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표를 지난 한 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들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는가와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러나 믿질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한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내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기 위하여 오늘 사울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전쟁터에 나갈 때 주신 명령은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그 아까운 생명과 그 다 생명인 짐승도 생명이 있는 건데 그것을 왜 진멸하라 하는가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말씀을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깊은 의도와 깊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모든 그 전쟁에서 생긴 모든 전리품은 다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저걸 왜 저래? 지금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지만 하면 이해하지 못해도 어째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쨌습니까? 그걸 다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아. 도리에 맞지 않아. 상식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하겠어. 좋은 건 남겨야지. 제사 드릴 때 제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그 의도는 틀렸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23절에 점치는 자와 같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대. 이 말은 점치는 자는 왜 점을 치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오늘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까? 내 생각대로 바꿔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 사울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은 자기 생각을 잠깐 바꿔서 이제 내 생각대로 좋은 걸 남겼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아까워서 그랬어요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에 쓰려고 했다고요. 사실 제사에는 그 많은
짐승을 다 쓰지 않거든요. 제사에 한 마리나 정도 쓰고 나면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그 아까운 전리품을 내가 갖고자, 내가 갖고 싶은 이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누구 이름을 빌렸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잘 노르시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와서 이제 사울에게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지만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사는 지금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신앙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 드리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자,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죠.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심으로 모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따라야지, 저 말대로 내가 해야겠다는 절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2025년도 어떠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요, 우리가 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설교 들었으면 오늘 설교 들은 대로 그냥 내가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읽으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흉보고 욕하고 그래놓고는 죄의식을 못 느껴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성도니까 나는 사랑해, 나는 누구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역반 같은 거 하고 막 이럴 때 간증을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난 그 사람 참 싫더라고요. 다 그게 별개인지 알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25년도 두 가지 특별 과제가 있었죠. 성경 말씀 암송하기, 설교 말씀 실천하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그거를 큐티로 우리가 카톡에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읽은 카톡 중에 큐티 한 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적은 글이에요.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속인 찾아간 일, 부적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어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너무 엄격하게 훈계한 일들을 깨달으면서 깊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내가 아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했구나를 깨닫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보통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뭐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너 공부해 명령하죠. 근데 애들이 바로 시킨 대로 안 들으면 다 애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내가 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고, 쟤는 말을 듣는 적이 없어, 너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니? 하면서 막 계속 아이를 불만스럽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말 안 듣는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도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힘들지, 내가 아이를 힘들게 한다는 건 상상조차 안 해요. 내가 너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오늘도 돈 벌어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잖아, 학비 대주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든가는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어른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요 엄마가 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자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엄마가 공부해 하면은 내가 지금 공부 못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좋죠. 너 지금 공부를 안 하네? 너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너 공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은 나 오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조금 쉬어라. 그리고 1시간 후에 공부할까? 이러다가 이제 또 1시간 후에 이제 애가 또 안 하면은 나 아직 기분이 안 돌아왔니? 이러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럼 너 언제 할래? 그러면 지가 하고 싶어 하는 시간에 하도록 같이 의논하면서 소통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교육을 하면 이 아이가 참 이쁘게 바르게 잘 자라요. 그런데 엄마가 시킨 대로 안 한다고 쟤는 말 안 듣고 나쁜 아이로 처음부터 만들어 버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엄마는 늘 우리 아들은 그냥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누구 집 아들 봐라 뭐 이래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귀한 우리 아들을 그렇게 그냥 아주 나쁜 아이로 만들어가면서 키우는 우리의 재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거를 발견했잖아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엄격하게 했다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큰 발견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니까 우리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아이가 나쁜 거고 남편이 내 말 안 들으면 남편이 나쁜 거고 무조건 내 중심으로 살던 이 습관에서 예수 믿기만 하지 그걸 돌아보지 않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 일상생활 하나하나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내 중심으로 사는가를 돌아보면서 이거를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성장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1년을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제 뒤에서 나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 뭐 별거 아니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하기만 하겠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가 않더래요. 그 사람도 평상시처럼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썼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진보잖아요.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고 경지에 도달한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누가 나 싫어하고 뒤에서는 무슨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번 숨을 쉬고 그래도 어디 속이 풀립니까? 전화하죠. 야, 누구한테 그 말 안 들었어? 걔가 나한테 이래. 걔 나쁘잖아. 하면서 한마디 하고 또 한 번 전화한 걸로 되지가 않아요. 또 이 사람 전화하고 이렇게 여러 번 전화 한번 싹 돌리고 나면은 내 속이 좀 풀어지는데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야 어떤 집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막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더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로 오는 성도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야, 교회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뭐 한중사랑교회 참 사랑이 많대더니 먼저 믿는 집사님들 보니까 싸우기만 하더라. 사랑이 없더라. 이래요. 본이 안 된다. 내 속 하나 다스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교회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깎아내린 일을 내 스스로 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난 억울해. 난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반성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이 말 한 가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미움이 막 퍼져나든지 훼손되든지 파괴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앉아서 찬양을 높이 부르고 기도할 때 또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런 신앙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게 보게 했겠으냐.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이 설교 말씀을 적용하자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겠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껏 활동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껏 활동하시면요, 미움 때문에 싸우는 에너지를 없애도 되고, 미움과 증오와 불편한 이런 감정 때문에 내 에너지를, 생활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 에너지를 주님과 더불어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쪽으로 모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복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적용하며 살았던 지난 한 해,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된 것인데, 어떤 사람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이중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 사람 딱 싫어했대요. 저 사람 뭐 저렇게 성격이 이중이야? 참 가소로워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어째요?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 회개했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싫어하고 막 미워했어요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또 알게 되는 내 마음이, 그 사람 이중 성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끝나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냐면, 무의식 속에 깊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저 사람 이중 성격이라 싫어 하고 말했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대. 하나님, 제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단점을 뽑아내서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저는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했던 2025년 지난 한 해였습니다. 이번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한 줄 믿습니다. 또 올해 부족한 거 있으면 내년엔 더 많이 채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꺼번에 완전하게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다 부족하네요. 언제 완전해지죠? 천국 가면. 근데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을 이제 에베소서에 쓰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케 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온전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2025년 한중사랑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한 이 한 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해 굉장히 많은 것을, 더욱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준희 목사가 같은 집에 옆에서 살면서 얼마나 지적을 하는지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좀 나빠져요. 그래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참았죠. 이제 지적을 어떤 걸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좀 걸음이 군인 같대요. 쾅쾅쾅쾅 이렇게 다닌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쿵쿵거리냐고 나보고 지적을 해요. 밑에서 올라오겠다, 아파트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니는지 몰랐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그래 고쳐야지.
그래서 요즘요 뒤꿈치 들고 새 신부처럼 막 이렇게 다녀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또 그래요. 이렇게 보다가 나보고 또 알려줘요. 피곤할 때 왜 그렇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네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그냥 나는 피곤해도 나는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자상하게 말하는지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나 그러지 않아. 나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어. 이랬더니 내가 그렇게 느껴. 그럼 뭐 정답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도록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난 몰랐다. 고치겠다. 그러면서 옆에서 얼마나 많은 걸 지적을 해주는지 너무 많이 배운 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야, 우린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반성하고 변화되기를 애써야 되겠다 싶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돌아보면서 2026년도에는 좀 더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장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